왜 이집트 신들은 특이한 관을 쓰고 기다란 지팡이와 우 모양의 상징물을 들고 있을까? 이집트의 신들은 대부분 위와 같이 한 손에는 특이한 지팡이를 짚고서 또 한 손에는 우자 모양의 물건을 잡고 있다. 또 머리에는 특이한 벼슬관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집트 신들이 거의 원칙적으로 관벼슬을 쓰고 힘이나 권력을 상징하는 와스와즈 또는 우와스라는 지팡이를 잡고 앙크앵크라는 우자 모양의 손잡이 있는 십자 모양의 물건을 잡고 있을까? 그 연유가 무엇인지 역사적으로 분석해보자. 이집트의 신들은 이집트 선왕조 또는 그 이전의 신들이다. 즉 서기전 3150년 이집트 제1왕조로 시작하는 초기 왕조 이전의 신들이 된다. 우선 이집트의 신들에는 대표적으로 아툼 또는 케풀이라고도 불리는 태양신 라, 전쟁의 여신 네이트, 아멘이라고도 불리는 우주만물의 신 아문, 물의 신 눈, 공기의 신 슈, 비와 이슬의 신 테푸누투, 대지의 신 게부, 하늘의 여신 누투, 생산의 신 이시스, 망자 심판의 신 오시리스, 죽음의 신 네프티스, 혼돈의 신 세트, 수호신 호루스, 저승사자 아누비스, 암소머리 사랑의 신 하토르, 사자머리 파괴의 신 세크메트, 정의의 신 마아트, 지혜의 신 토트, 달의 신 콘수, 악어머리 홍수의 신 세베크, 매의 머리 저승의 신 소카르, 수사자 머리 전쟁의 신 아누르, 개구리 머리 출산의 신 헤케트, 전갈의 여신 셀케트, 독수리 여신 네케베트, 뱀 여신 와제트, 하마 여신 타와레트, 코브라 머리 여신 메레세게르, 은하수 여신 바트, 물고기 여신 하트메이트, 개코 원숭이 모습의 바비, 모성의 신 무트, 풍요의 신 바스테트와 아페트, 모순의 신 세르케트, 장인들의 수호신 푸타, 수장머리의 신 크눔 등을 들 수 있다. 이집트의 신들은 상당수가 고대 그리스와의 교류로 원래 이집트어의 발음이 아닌 옛 그리스식의 발음으로 알려진 것들도 있다. 예를 들면 호루스는 원래 헤루인데 그리스식으로 호로스에서 다시 로마식으로 호루스로 변한 것이 된다. 물론 이집트 문자가 모음 표기가 없어서 발음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긴 하다. 참고로 이집트 문자는 상형 문자를 자음으로 조합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적절한 모음을 넣어 읽는다. 이러한 방식은 모음이 정립되지 아니하거나 충분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발음을 내는 방식이 된다. 상형 문자를 자음으로 조합하는 방식은 단군 조선 시대의 가림토를 적는 방식이나 한글의 자음, 모음, 자음을 조합하는 방식과 상당하게 유사한 면이 있다. 특히 이집트 문자에서 자음을 나타내는 글자 중에 팔 모양과 발 모양의 글자가 한글의 비읍의 음가를 가지는 것이 우연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한국어에서 팔은 발에서 변음된 것이다. 앞으로 이집트 문자의 음가가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 연구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혹시라도 한 배달 조선시대의 말에서 자음 부분을 나타낸 것일 수도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이집트 신들은 거의 모두라고 할 정도로 머리에 관즉 벼슬을 쓰고 있다. 이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차원의 신을 나타내는 방법인 것이다. 한 배달 조선시대에 동물 모양의 관을 쓰거나 깃털을 단 관을 쓴 것에처럼 갓은 특별한 존재의 사람으로 신격화하는 성질이 있다. 한마디로 특이한 동물 등의 갓을 쓰거나 얼굴 모습을 한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닌 신격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모두는 아닐 수 있지만 실제 역사적 왕족이나 지배층의 인물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신화한 것으로 생각된다. 새의 관을 쓰고 태양을 머리에 이고 있는 태양신 라, 해와 달을 머리에 이거나 암소 머리를 한 사랑의 신 하토르, 늑대와 비슷한 짐승 또는 까마귀 모양의 관을 쓴 혼돈의 신 세트, 이집트 늑대의 관을 쓴 아누비스, 사자 머리를 한 파괴의 신 세크메트, 악어 머리의 홍수 신 세베크, 매의 머리 저승의 신 소카르, 수사자 머리 전쟁의 신 아누르, 개구리 머리 출산의 신 헤케트, 코브라 머리 여신 메레세게르, 순양 머리의 신 크눔 등에서처럼 보통 사람의 머리가 아닌
특이한 관을 쓴 것이 되어 보통 사람과는 차별을 둔 신격화된 사람을 나타낸 것으로 된다. 여기서 거의 대부분의 이집트 신들이 특이한 지팡이를 짚고 있다. 이것도 또한 특별한 신분을 가리키는 상징물이다. 그런데 지팡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냥 막대기가 아니라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특이한 시옷자 모양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긴 막대기 위아래의 시옷을 나타낸 것은 곧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특별한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단적으로 화살이라는 실을 나타낸 물건이다. 그리하여 머리에 갓을 쓰고 있는 모습에다 지팡이 실을 합하면 바로 제우라는 글자의 후에서 사람 인이 없는 글자가 된다. 이것이 원래 제우를 가리키는 글자였던 것이 나중에 사람 인이 붙어서 제우라는 글자인 후가 된 것이다. 즉 이집트 신들은 모두 후에 해당하는 지방의 왕들이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제후의 후라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증거물이 곧 모두가 손에 쥐고 있는 앙크라는 우자 모양의 물건이다. 이 우자 모양의 물건은 손에 쥐고 있으면 사람의 손과 팔을 조합하여 바로 가림토 또는 지금의 한글로 후라는 글자를 나타내는 것이 된다. 그래서 화살 지팡이를 짚고 있지 아니하여도 제후의 후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사람 갓 화살을 나타낸 지팡이로 이루어진 글자가 제후를 가리키는 후이며 손에 쥔 후 우라는 물건에서 또한 영락없는 제후의 후라는 글자가 된다. 그리고 화살의 지팡이를 쥐고 있는 손이라는 글자는 수장을 나타내는 부라는 글자가 된다. 즉 부라는 글자는 원래 막대나 도끼 등의 권력을 나타내는 물체를 손에 쥐고 있는 모습의 글자인 것이다. 즉 시족이나 부족의 왕, 추장, 지배자 등을 가리키는 것이 된다. 한자로 후와 부 한글로 후라는 것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고 바로 이집트 신들의 역사적 고향 내지는 연유를 찾을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이집트 신들은 과연 어느 나라의 제후였다는 말일까? 이집트 신들이 등장하는 시기는 서기전 3150년 이전이 된다. 즉 역사적으로 고왕국 시대 이전의 선왕조 시대 지배층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집트 신들의 원래 고향은 어디였을까?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스식이나 로마식의 발음으로 변한 것은 사실이 될 것이다. 서기전 3150년 이전의 시기에는 이집트 이외의 서기전 4500년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수메르 문명과 서기전 3500년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는 인더스 문명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황하 문명은 대개 서기전 2500년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실상은 늦어도 서기전 3500년경 이전부터 시작된 것이 된다. 왜냐하면 서기전 3528년경에 테오보키와 그를 이은 여와가 황하 문명을 시작한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서기전 3897년에 오늘날 만주 지역이 중심이던 옛 한국에서 한웅 천왕이 한인 천재의 명을 받아 서안과 사천성의 성도 사이의 땅이 되는 태백산을 중심으로 배달나라 즉 단국을 세웠으며 서기전 2706년경까지 수도가 이 지역에 있었고 서기전 2706년경에 제14대 치우천왕이 동쪽으로 지금의 산동의 청구로 옮겼던 것이다. 그래서 서기전 3500년경부터 시작된 황하 문명 이전에 서안 태백산을 중심으로 한 문명이 시작되었던 것이 되고 그리하여 비밀에 쌓인 삼성퇴 문명이 배달나라 초기 또는 늦어도 서기전 3100년경 중기부터 시작되었던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삼성퇴 유적에서 서기전 2800년 또는 서기전 3000년 이전의 유물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집트 신들이 서기전 3150년 이전의 역사적인 실제 인물들이었다면 제후로 봉해지거나 제후라고 불리는 자들이 이집트 지역에 정착한 것이 된다. 이집트 고왕국 시기부터 후대로 오면서 세워진 피라미드가 아닌 원래의 피라미드를 건설하였던 주인공들이 바로 이집트 신들로 보이는 것이다. 기자의 대피라미드에 모셔진 주인공을 알 수 없다고 한다.
이 피라미드를 어떻게 건설하였는지가 아직까지 신비에 쌓여 있다고 한다. 풀리지 않는 불가사의다. 서안 부근에도 수많은 대형 피라미드가 있다고 한다. 앞으로 발굴하여 밝혀질 일이겠지만 여전히 신비에 쌓여 있는데 단적으로 많은 피라미드들이 한국 역사 속의 배달나라 시대인 서기전 3897년경부터 건설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제후라는 용어는 단군 조선 시대는 물론 그 이전의 배달나라 시대에도 사용되었던 것이 된다. 역사 기록상 천자라는 용어가 곧 천국의 자작이라는 벼슬로서 천하의 왕인 제후의 하나에 해당한다. 제후에는 공후, 백자, 남이 있다. 통틀어 제후라고 칭한다. 서기전 3897년에 배달나라 개국시조 한웅 천왕이 한국에서 한인 천재의 명을 받아 천부삼인을 지니고 삼사오가와 무리 삼천단부를 거느리고 태백산으로 가서 신시를 열고 나라를 시작하였다. 여기서 삼사는 풍백, 우사, 운사를 가리키는데 여기서 바로 백이라는 벼슬 이름을 볼 수 있다. 또 뇌공이라는 벼슬도 있었는데 곧 공이라는 벼슬이다. 이처럼 이미 배달나라 초기부터 제후들이 존재하였다. 그리하여 이집트 신들이 사람 형상으로 하나같이 머리에 갓을 쓰고 화살 지팡이를 짚고 있는 것은 후를 나타낸 인물들이고 가림토 문자를 그대로 나타낸 후가 손과 팔에 내포되어 있는 사실에서 배달나라의 제후들이었다고 결론 내려지는 것이다. 가림토 글자는 서기전 2181년 단군 조선 제3대 가륵단군 천왕 때의 을보륵 선인이 여러 글자들 중에서 깎고 닫고 정밀히 골랐으므로 정선하였다 하고 일명 산수 가림토라고 한다. 즉 단군 조선 초기인 서기전 2181년 이전에 이미 가림토 글자가 수없이 많았다는 것이 되고 이는 곧 배달나라 시대에도 가림토 글자가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배달나라 시대에 사용된 간략화된 상형 또는 표음 문자인 가림토가 단군 조선의 가림토 38자와는 별개로 동서양 지역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룸문자로서 후대의 페니키아 문자로 다시 그리스 문자, 로마 문자로 변천되기 이전에 사용된 보편적인 문자가 되는 것이다. 의상으로 이집트 신들은 배달나라 시대의 제후에 해당하는 인물들이었으며 그 상징으로 특이한 갓을 쓰고 화살 지팡이를 짚고 우자 모양의 물건을 그 증표로 쥐고 있었던 것이다. 즉 이집트 신들의 시대가 서기전 3150년 이전이므로 단군 조선 개국 시기인 서기전 2333년 이전의 배달나라 시대가 되고 곧 서기전 3150년경 이전의 배달나라 시대의 제후로 봉함을 받거나 제후였던 사람이 이집트로 가서 정착하여 선왕조 시대를 연 것이 된다. 서기전 3150년 이전은 서기전 2698년 소위 중국의 실질적인 시조라고 주장하는 황제언원이 천자가 된 시기보다 약 400년 이전이 된다. 그리하여 이집트 선왕조 시기의 이집트 신들은 배달나라 제후 출신이었음이 틀림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다. 제세이와 홍익인간, 홍익인간 이화세계, 억만세, 골자래,